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에도 저희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침 첫 시간 이렇게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침 첫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방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예,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막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정말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다 할 수 없지만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이미지 또 모양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오늘 본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막 동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네, 감사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막의 그 방식들이 글로만 사실 묘사가 돼 있어서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동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막의 그 모양이라든가 구조를 아마 추측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봤던 그 동영상의 그 부분 가운데 특별히 그 성막의 벽을 이루고 있는 그 널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부분 휘장과 또 성막문 입구에 해당하는 그 휘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막에는 여러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성막의 벽을 이루고 있는 널판입니다. 널판은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여러분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도 좀 비슷한데 뭐 정확하게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광야에도 여러분들 아마 사막 같은데 혹시 운전하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그 있는 그 가시나무라든가 또 선인장들을 여러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종류 가운데 한 가지를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그 조각목의 나무를 다듬어서 그 성막에 그 사용되는 벽의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아카시아 나무가 성막의 벽을 이루는 중요한
그 재료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를 이렇게 다듬어다가 이제 벽을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널판 같이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금을 입혀서 그 널판을 가지고 성막의 벽을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디테일한 그림인데요. 자, 이게 지금 바로 성막의 벽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벽을 이루는 이 널판지는요, 각각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오른쪽에 20개, 그리고 왼쪽 벽에 20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말씀드렸던 그 벽은 조각목을 금으로 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이제 성막 이제 그쪽 벽은 전체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에 또 2개가 있어서 전체 이 성막 벽을 이루고 있는 널판은 개수가 48개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를 합치면 총 48개가 된다고 하네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성막의 그 벽이 널판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이 좀 작아서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널판을 조금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널판의 바닥에는 그 2개의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침대는 은으로 사용됐죠. 그래서 이 은 받침대는 아까 널판이 성경에 보면 총 48개인데 은 받침대가 널판 하나당 2개씩 있기 때문에 총 96개의 은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널판들은 각각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띠로 막대기 같은 것들이 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다 있는데 그 고리에 막대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의 탄탄한 그 일종의 건축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고 크기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개수까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정을 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의 널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널판과 이 은받침대는 그럼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사실 이 성소의 벽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벽을 이루고 있는 이 널판들은요, 먼저 아까 그 재료 자체가 조각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그 성소의 중요한 그 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가요 금으로 입혀져서 하나님의 그 성소의 벽을 이루고 있는 걸 보면 마치 무엇을 이것을 상징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보잘것없고 또 죄악투성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 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게 해주시고 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어저께 제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또 이 성막의 벽은 결국 이 조각목을 주님이 금으로 싸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의 그 재료가 다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나라의 일부분이 되게 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금으로 입혀주신 하나님, 금이라는 게 여러분 광야에서 참 귀한 거잖아요. 아까 동영상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그 금은 뭐 땅에서 캐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삶을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주인들에게 받아온
그 보석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금붙이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금들이 다 그렇게 이제 입혀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시듯이 금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성소를 만들어도 성막의 벽을 만들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입혀주시고, 은혜의 금으로 입혀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땐 나약하죠. 하루에 12번씩 범죄하고 또 쓰러지고 또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보혈로 입혀주신 종귀로 이렇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당하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매일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 받침이 있었는데요. 그 은 받침은, 은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은을 주로 어디에 사용을 했냐면 속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물로 이렇게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동물이라든가 또 자기 어떤 그러니까 자녀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은을 드려서 결국은 이제 그걸 대속의 의미로 이렇게 내게 되죠. 그래서 그 재료가 이제 은 받침으로 사용됐는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의 토대 위에 그 널판지가 올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터 위에,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그 널판지는요, 그 아까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고리에 끼워져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만약에 그 널판이 성도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그 띠는 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줘서 성전이 되게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성막은,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도 한데, 신약에서는 그런 개념이 바로 교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그 띠가 결국은 그 모든 널판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요, 그렇게 띠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노래에도 있지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하나가 돼야만 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서로 두 파, 세 파로 찢어지고 나눠져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4개의 파당이 존재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라고 한탄을 했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 드림교회 하나가 저는 되고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희생하고 내려놓고 헌신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성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널판지들이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띠로 묶어져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띠를 저는 사랑의 띠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온전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 등장하는 게 이제 휘장입니다. 제가 휘장도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성소의 휘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앞쪽 문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휘장은 쉽게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고요, 저 안쪽에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구분하는 그
휘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소의 그 휘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래에서 위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 지성소는 제사장이 대속죄일 한 차례만 그렇게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게 찢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죠. 우리가 오늘날 더 이상 저런 곳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법궤를 만들지 않고 또 저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은 결국은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성소의 휘장은요, 황소가 양쪽에서 묶어서 잡아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사이가 회복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구분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오늘 이렇게 성막의 널판과 또 휘장 또 이것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혹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깨진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그 깨진 관계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깨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성막의 그 디테일한 내용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널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휘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게 되어서 마치 조각목이 금으로 입혀져서 그 성막의 벽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거룩하게 되어서 금처럼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몸된 성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과도 우리의 특별히 깨진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었던 조각목이 금으로 입혀져서 성수의 벽을 그 띠로 묶여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주의 화평을 전하는 주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계속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깨진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드림교회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 또 기억해 주시고, 젊은 우리 세대들이 정말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